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이시고, 또 그 여인들에게도 보이시고, 나중에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 보이시고, 그다음에 11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마지막으로는 300명의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보이셔서 내가 부활하셨다,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 만났을 때에는 그 중에 한 명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사연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한 명의 제자가 빠진 제자를 다시 보는, 다시금 그 무리로 초대하고 또 그 자리에서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 다 그 11 제자에서 빠졌던 도마인데, 그 빠졌던 그 제자가 바로 우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 자리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믿겨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부르시고 부활하신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끔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함께 오늘 말씀을 경청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지? 또 나는 어떨 때 의심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떨 때 주님께서 나를 다시 불러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셨을까? 이런 과거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혹은 현재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처음에 판단에 빠졌지요. 11 제자에게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빠졌다라는 사실 우리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말씀 시작.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지 설명이 없어서 그냥 수많은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추측만 있을 뿐인데, 한국 교회는 대체로 어떻게 추측하냐면은 도마가 낙심했다, 도마가 의심이 너무 많았다, 또 도마가 시몬 베드로보다도 더 열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그 가면 죽으시는데 가신다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가서 죽자 하면서 그렇게 열정을 가졌던 사람인데, 오늘 모임에 보면은 도마가 빠져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한때는 열정을 품다가 또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낙심해서 따로 있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연은 모릅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도마를 찾아간 거예요. 도마를 찾아가서 흥분한 마음으로 도마에게, 야,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도마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들어봅시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도마는 직접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그 동료들이, 10명의 동료들이 한꺼번에 이구동성으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 보았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사람은 진짜야? 정말이야? 나도 보고 정말이야? 하면서 이게 두근두근거리고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될 텐데, 도마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나는 내 눈으로, 이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까지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게 환영일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의 손을 만져봐야 되겠다 나는.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으니까 손에 못자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겠고, 옆구리를 덮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으로 이렇게 찌르셔서 피가 흐르셨는데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것도 내가 확인해야만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인 줄 내가 믿겠다. 나는 도저히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는 못 믿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다.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이러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마를 따라서 한번 가봅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마가 나는 듣기 싫어. 그런 이상한 소리 난 듣기 싫어 하고 혼자 계속 따로 놀았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마가 뭔 말을 합니까? 나도 보고 싶은데 진짜 보고 싶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고 그 손자국 옆구리에 또 창자국을 정말 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전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낙심을 했는데 그래? 정말 만났어? 그럼 나도 보고 싶어. 정말 봤어. 그 주님이 내 주님인지 정말 확인하고 싶어.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믿고 싶어 하는 그런 열정이 그 속에 담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기보다는 더 주님을 만나고 싶고 더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했던 그런 제자였다 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 다음부터 제자들과 함께 따로 있지 않고 제자들 무리 속에 함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도마가 한 말 중에 이게 참 중요한 말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 주변에는 이단과 사이비가 참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교주라고, 특히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재림의 예수님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교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도마가 결정적인 분별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당신이 부활하신 재림의 주님이라면 손을 보여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재림한 주님이면 손을 보여달라고 하면 돼요. 그 손에 못자국이 있으면 그는 재림한 주님 맞아요. 나를 위해,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고 대속의 제물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이라 그러면은 바로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못자국이 없는 교주들은 다 거짓말쟁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흔적이 또렷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상처를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도마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다는 걸 아시고 다시금 11 제자 모임에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돼요. 26절입니다. 26절 시작. 8회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네. 자, 도마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도마를 위해서 한 번 더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부활의 몸이 어떤지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문이 잠겼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의 몸은 시 공간에 놓여 있기도 하고 시 공간을 초월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샬롬,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인사말을 한 다음에 곧바로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도마에게 곧바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봅시다. 시작.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은 도마가 그토록 확인하고 싶었던 그것들을 기꺼이 다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는 의심 많은 사람을 혼내거나 네가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이런 태도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도마가 간절히 보고 싶었던 내 주님을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아픈 상처, 죽음의 흔적을 도마에게 다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 맞아 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마가 그 모든 손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난 다음에 도마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고맙고 내 주님이 맞다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굳건한 믿음을 가져라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도마가 자기 입에서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탄성을 터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불신 하나 없고 완벽한 믿음의 고백을 터뜨리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의 수많은 고백이 있는데 가장 수준 높고 가장 깊고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가장 분명히 깨달고 고백한 그 고백이 바로 이 도마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정도 고백했지만은 여기에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뚜렷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좋은 선생님으로 처음에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을 행할 때부터 선지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시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알게 됐어요. 그러나 이 도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명확히 설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가 도마를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후로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교회의 역사 전승에 따르면은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가까운 데 가서 주님을 전하지 않고 가장 저 먼 곳, 로마와 소아시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저 먼 곳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가장 험난하고 가장 먼 이방 땅,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두려운 땅, 그 땅에 인도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일평생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를, 인도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이 찔려 죽은 것처럼 도마도 순교를 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귀한 사역을 하고 그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자기 인생을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또 한 명의 도마를 인도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있던 교회에서 인도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인도 하이데라바드에 간 적이 있어요. 우리 팀은 거기에 있는 인도 예수 전도단 센터에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팀과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그들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준비한 복음과 우리가 준비한 간증과 우리가 준비한 드라마와 우리가 준비한 찬양과 율동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단기 선교였습니다. 센터에서 매일 아침 이렇게 식사를 하고 아침에 묵상을 하고 이렇게 서로 큐티를 나누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늘 우리 옆에 한 청년이, 인도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인도 청년이 늘 그렇게 앉아 있어서 또 힘도 너무 빠져 있고 축 처져 있고 늘 그렇게 괴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겨우겨우 걷는 스타일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친구를 불러가지고 혹시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왜 여기에 있는지 뭘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좀 우리한테 간증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물었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하는데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그 친구는 선교사님 자녀였어요. 선교사님 자녀. 청소년 시절에 잘못된 친구들 만나서 마약을 하게 됐습니다. 마약. 인도는 전 세계에서 마약을 가장 많이 한 나라 중에 하나고 인도 중에서도 하이데라바드 시는 가장 많이 마약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마약을 하고 이제 6년 동안 마약을 했다고 합니다. 6년째 되는 날에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삶의 의미도 없고 이렇게 내 몸 하나 가루지 못하고 마약에 의지해서 살아가느니 그냥 죽어버리자 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죽는 약을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방문을 잠가놓고 그걸 다 들어 마셨어요. 서서히 자기 의식이 잃어가고 몸이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되는 순간에 그 순간에 갑자기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살고 싶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나 한번 살려주시면 이제까지 다른 생을 한번 살고 싶습니다. 주님, 다른 인생을 한번 살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입술도 안 열리고 몸도 안 움직이고 저 방문을 열어서 부모님에게 말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소리도 안 나는 거였어요. 그렇게 탄식하면서 주님을 찾는데 순간에 예수님의 손이 자기 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의식을 잃어버렸는데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병원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때 마침 부모님이 문이 잠겼으니까 문을 깨고 들어와서 그 아이를 급히 병원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주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인생을 다시 살게 되었으니 내 남은 인생은 우리 아버님처럼 선교적 사명을 끝까지 살고 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전도단 DTS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나와서 거기에서 와서 지금 훈련을 하고 또 돕고 있는 스텝이었어요. 근데 마약의 마약의 흔적 때문에 아직도 그 몸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해서 비실비실하게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도마의 그 역사가 아직까지도 인도 땅에 일어나고 있구나. 도마를 찾아가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인도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으면 1천만 명 기독교인이지만은
인도는요 3,700만 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인구 자체가 13억이니까 2.3%가 기독교인이 하지만은 그 수를 모으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각 도시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왜? 도마가 복음의 씨앗을 거기에 뿌려놓았기 때문에,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아직도 주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미래의 도마들, 저와 여러분 같은 아직도 보지 못하고는 확실히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혹시 의심할 미래의 수많은 도마들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도마에게 미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다. 미리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못 봤다고 걱정하지 마라. 못 봐도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더 복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 증거도 정말 없이 맹목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그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2000년 뒤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볼 수 있는 뭔가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상상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얼마든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믿음의 통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했다. 이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읽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후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취하려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믿음에 의심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 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지독히 싫어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화를 하나 만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가 무엇입니까? 네? 그거 마차 타고 탁 그렇게 하는 배너. 그 감독이 원래 배너입니다. 배너. 보셨어요? 옛날 것도 있고 신버전도 있어요. 배너. 원래 그 감독이 예수 그리스도 안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화를 준비했는데 그가 복음서를 읽다가 특히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게 느껴지고 믿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배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물신주의론 자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런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도마처럼 내가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왜 믿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손에 잡히는 말씀이 있고 우리가 먹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성찬입니다. 칼바르트는 말씀은 세 종류가 있는데 기록된 말씀, 성경이 있고 들리는 말씀,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보이는 말씀, 먹는 말씀, 성찬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실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손짝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몸이고 흘리신 그 피라는 그 사실을 그 도마가 정말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먹고 마실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 이렇게 함께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심 많은 도마가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부활절에 UCT 교회에서 만났을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믿음이 더 성숙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